우리 열왕기하 7장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아람이 또 쳐들어왔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싼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곳에 없으면 아람은 또 다른 지역 곧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을 또 에워쌌겠지요.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노리는가? 어떤 것을 파고드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감히 우리를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 복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것이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용서를 받은 거죠. 이 말씀 뭐냐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지 내 본성이 내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본성이 내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성질도 낼 수 있고 살다가 보면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살다가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성질 내지 않아야 되고 탐내지 않아야 되고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내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할 수도 없는 나를, 이런 나를, 사람인 나를, 그 자체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구원이며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세상 종교는 어떤 게 구원이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선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내가 믿는 종교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삼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지요. 유혹도 이겨내고 또 위협도 이겨내고 내게 불행은 여전히 있지만 전에는 그 불행이 나를 사로잡아 왔지만 이제는 여전히 불행은 내게 있지만 그 불행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죠.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은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잖아요. 그걸 받았으니 다른 것 없어도 내 손에 있는 누룽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손에 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본성은 여전합니다. 다만 구원의 기쁨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기 쉽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복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만 그 상황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 같이 그 율법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여야 하는데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보는 순간 내가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공격합니다.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훌륭한 왕을 주셔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를 가졌구나. 이제 우리도 나라구나.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웠구나.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이어가리라.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왜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주신 하나님. 지금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결국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신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좋은 것,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왕을 요구할 때부터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죠.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다스림을 받기 싫다는 것이다. 저들 스스로가 나라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설 자리는 없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은 언약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실 약속이잖아요.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죠? 이스라엘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저 다른 나라들, 애굽, 아람,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문명을 일으킨 나라들의 법하고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이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방법이지요. 그것을 사단이 두고 보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단이 침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을 동원하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 가운데 나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해주셨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또 아람을 동원하여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저 아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가? 못 깨닫습니다. 아니, 깨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아람을 들어서 지금 사마리아를 애워쌌습니다. 자, 그렇게 애워싸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성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아마 밖에는 농토도 있었겠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도 있었겠죠. 그게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차단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밀가루도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가는 폭등을 했죠. 왕이 그걸 보고 옷을 찢습니다. 여기 지금 왕이 옷을 찢는데 이 왕이 옷을 찢는 그게 지금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람에게 당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라는 그 생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막 그렇게 하니까 백성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자기 겁니까? 이 나라를 자기가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왕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낱낱이 막 그런 겁니까? 그건 회개 아닙니다.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나라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다. 율법에 언약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기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 나라가 비둘기 똥을 먹어야 되고 나귀 대가리를 먹어야 됩니까? 원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데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귀 대가리를 먹어야 돼요. 그것 하나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립니다. 80세겔이에요. 은 80세겔. 이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은 80세겔이면 엄청난 그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 똥도 없어 못 먹을 형편이 우리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사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옥수수 뿌리를 갈아서 또 옥수수 다 먹고 남은 그것도 빻아서 가루로 해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이도 삶아 먹었다라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왕은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나라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마리아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게 대입시켜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